두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뭐 믿음이 먼저냐, 뭐 예수님의 은총이 먼저냐, 그거 사실은 그거 교리를 가지고 나누는 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교리이지만, 그러나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다음에 죽음도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맛보기로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건 물론 다르죠. 맛보기는 잠깐 맛보는 거죠. 배를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맛과 본격적인 맛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했었는데, 과연 그럼 오늘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물론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지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정말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어디서 선정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함께 다시 한번 보자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저저번 시간에도 처음에도부터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제 5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맞은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마태복음 이제 8장에 의하자면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도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지명이 나와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해하기. 그러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갔다가 다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맞은편이 어디였는가를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무슨 귀신입니까?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그 돼지떼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군대 귀신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거기를 갔다가 오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자, 한 사람의 영을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5장 21절 이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갔다 오시자마자 예수님 실세도 없으셨어요. 갔다 오시자마자 또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겠다고 간곡히 엎드리자마자 예수님은 어때요? 23절, 24절을 보면 23절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4절 이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에 그와 함께 바로 가셨어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어주실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간곡하고 간절하면 생각할 틈도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예수님께 말씀 드려도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주지 못하니까 약간 찔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아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다 안 들어주시는데, 좋습니다. 아빠는 다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아빠이신 하나님은,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물어보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열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는 그 열정이 예수님의 말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엑기스로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5장 3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해당장이 그 집에서 누가 왔는데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해당자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해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해당장의 딸을 보면서 또 떠들고 막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41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열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 혼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를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손을 댄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까?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열정, 예수님의 그 열정, 살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34절도 마찬가지죠.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입니다, 평안. 안심입니다. 자, 36절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39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열정은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것이다. 생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열정, 살리려는 열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안 될 것 같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선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뭐 어떨 때 사용하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열정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고 생명과 평안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열정은 어때요? 오직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정말 병자를 향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단순한 열정이죠. 이 열정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저는 한 단어로 바꾸자면 뭐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정할 때. 능력. 좋습니다.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그 열정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뭔가 그 열정이란 표현과 다른 단어를 좀 바꿔 쓰자면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직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복음을, 구원을, 아픈 자를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집중력, 열정, 단순한 것 같지만 확신이 있고 또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간곡히 우리 아까도 잠깐 24절에 언급한 것처럼 부탁하는 그 회당장의 그 부탁 가운데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뭐 깊은 생각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단호하게 아주 단순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모습.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할렐루야. 단순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오직 죄에 빠진 인간들을 죄와 그 병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열정.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병든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치료하시기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주의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얻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끝까지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할 만한 그런 장애물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서 편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픈 그 질병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 죽음까지 깨뜨리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감당케 하시라 믿습니다. 많은 이제 어떤 그 학자들, 특별히 그 집중력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학자들이 집중력을 좋아하게 하기 위한 5가지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많은 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5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꼭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나 봐요. 이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 일찍 때가 되면 자고, 또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겠죠. 또 시간이 되면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당한 잠을 자자. 또 네 번째로는 집중하기 위해서 무언가 한 가지를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권사님이 또 특별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으십니까? 지금 정신도 없으시니까 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를 한번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가볍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걸 하나 좀 정해서, 뭔가 목표가 있으면 뭔가 우리가 우리 웅덩이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가벼운 거라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째로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실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잡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잡생각이 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 뜻이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영어로는 뭐래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직업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또 넉넉하고 풍족한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도 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직업도 몇 개씩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결코 많은 것을 한 번에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뭐 아내가 저한테 늘 자주 하는 말이죠.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인데, 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특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을 단순화할 때 더 많은 깊게 집중할 수 있고 또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 오직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한 복음의 열정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또 나의 그 질병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열정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보면 모르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 열정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 열중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고 저 여러분의 맡겨진 일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